같고요. 느낌이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크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눈으로 서로 잘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운영위원들하고 잠시 나눌 그런 게 있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달한 이야기를 마치고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요즘 라이브 톡으로, 집사님 이게 앞 화면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냥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질이 좀 떨어지고 또 음이 좀 이렇게 끊긴다고, 그래서 영상 장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었어요. 예전에는 영상 장비가 상당히 많이 비싸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저렴해지고 또 유튜브로 바로 송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교회 영상 시스템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분 안수 집사님이 건의를 했어요. 저도 교회 장비가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요즘 때가 어려울 때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재정도 그럴 때이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또 교회가 편안해질 때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영상 장비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좀 보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김옥태 성도님 아드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영상과 컴퓨터에 아주 전문가 이렇게 수준인 것을 보는데, 아마 우리 김옥태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카톡으로 라이브 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좀 찬양이 좀 끊기더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웹캠을 설치해서 유튜브로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주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이 캠코더하고는 조금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웹캠으로 컴퓨터 앞에 놓는 요 앞에 조그만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카메라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듀얼로 이원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준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 라이브 톡은 녹화 기능이 없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녹화하려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녹화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라이브로 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화질이나 또는 음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영상 장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옆에서 마치 들은 것처럼 이렇게 월요일날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교회를 정리를 하면서 화분들을 다 갖다 놓고서 화분을 정리하면서 요 화분에다가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 어떤 것들 갖다 심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제 우리 김철진 우리 성도님, 우리 최정민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루 종일 햇빛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김주원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을 여러 꽃들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꽃 심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디다가 꽃을 심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져다로 왔던 화분에다 심어서 교회 앞에다가 진열을 딱 해놓으면 너무 멋있겠는 거예요. 야, 요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은 세미하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감사 풍년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경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맞힐까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성경은 장절로 되어 있잖아요. 가장 많은 바울 서신에 절이 들어간 장이 성경 어디에 몇 장일까요? 네, 저기 권사님. 사도행전은 네, 우리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있어요. 가장 긴 절이 15장 58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 5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있는데 무슨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세심하게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예화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은 세 가지 기적적인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화면 좀. 이제 아직 방송하고 이게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오늘 처음 이렇게 시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큰 교회처럼 제가 원고를 주면은 집사님이 원고를 쭉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미처 준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을 이기고 승리하셨느냐? 첫 번째는 한번 좀 눌러주세요.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벌써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문 중에서도 이런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 이렇게 가시에 찔려도 온몸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살점을 채찍으로 맞으면서 살점이 튀겨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아이들이 넘어져서 까졌을 때 얼마나 아파합니까? 근데 살점이 찍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왕관이 쓰여진 것이죠. 거기에 찔려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거기에다가 녹슨 대못, 그 엄청난 기차에 받는 것 같은 그 철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살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서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러한 형틀인데 먼저 몸에서 피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산소가 부족해진대요. 그러면 오는 첫 번째 현상이 머리에 두통인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갈 때에 반비례해서
그 두통, 육체적 고통,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체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고통을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정신적인 고통이요, 육체적인 고통 못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경험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통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다 배신 때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지키자고 그랬어요. 근데 배신 때리고 도망간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그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밑에서 울부짖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육신의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모멸을 받을 때가 이 뺨을 맞을 때인 것 같아요. 성인이 뺨을 맞고 또 침을 뱉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태하고 침을 뱉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뱉음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작년에 58세 된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손님이요, 이런 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잔소리가 많다고 막 이 폭언을 써붙은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해가지고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산재 결과가 나왔는데 산재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언을 들으면서 감정 노동자잖아요. 이 감정 노동자 그렇게 그 폭언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게 실질적으로 뇌출혈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집사님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세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즘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텔레그램 M방에 가입한 사람들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주빈이라는 25살 먹은 청년이 자기가 악마의 삶을 그만두겠다는 진짜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어린 소녀들을 꼬셔가지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노예로 만들고 성착취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담아갖고 그것을 하는데 가입하는데요 20만 원이래요. 가입하는데 그 영상물을 보는 거 거기에다가 조금 비싼 데는 15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 그 150만 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명단 20만 명이 넘는다네요. 그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이름이 밝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많이 두려울 텐데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이 걱정, 이 공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의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공포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공포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많은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공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이기시고 정신적인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집사님 하나만 더 눌러주시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교회 자두나무에 꽃망울이 맺히더라고요. 올해는 좀 벌레가 없이 자두를 많이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벌레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깨끗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전체 한꺼번에 동시에 요이 땅 해갖고 한꺼번에 익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익으면은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53절, 5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은 우리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에 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겨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세요. 뭐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이 영화관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여가도 보내잖아요. 근데 영화관에 손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CGV에서는 상영관의 30%를 휴관했다고 합니다. 왜?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대 자본이 투입된 그런 영화관도 그렇게 어려운데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한 소식이 많아요. 감사할 일보다 우울한 일. 그런데 이 우울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감사 나눔의 신문에 실린 포항교도소 이 무기수더라고요. 이분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교도소에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수용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이곳 교도소 생활 자체가 자유가 없고 생활 반경과 생활 패턴 또한 철저하게 통제하에 있다 보니 거의 모든 수용자들은 항상 불만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또한 꽤 오랫동안 저 자신을 자책하고 교도소 생활 속에서 늘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도소에서 들어온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책임이 과연 사회에 있는가? 아니면 부모 책임인가? 아니면 친구의 책임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저 자신임을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한 유년 시절과 불우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교도소에서 몇 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려 저 자신을 돌아보니 이 땅에서 가난하거나 조금 불우하다고 해서 모두가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왜곡되게 살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삶을 낭비하거나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삶은 많이 어두웠고 지금 현재의 삶은 중죄의 형벌인 무기형을 살고 있으나 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픈 용기를 내었습니다. 만약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회에 다시 복귀하면 주어진 저와 역량과 노력으로 땀 흘리며 보람을 찾고 싶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코 교도소 안에서 하루 동안 감사를 느낄 만큼 마음의 여유가 0.01%도 없었습니다. 아니, 감사를 찾지 못했으며 발견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에 숨 쉬며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요. 비록 차가운 찬물이지만 머리를 감을 수 있고 세수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용적 공과에 가서 동료 재소자들과 아침 일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며 용접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무엇보다 짧은 운동 시간에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봄바람 맞을 수 있잖아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담 한 구석에 예쁘게 피어난 노란 민들레의 꿀을 모으러 온 작고 예쁜 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인 감옥 안에 방이 있음에 감사하며 비록 좁은 방이지만 한 몸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민들레꽃이 있는데 벌이 그 민들레꽃에 앉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감옥, 아유 정말. 근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운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 나가서 봄바람 맞는 그것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감옥이 천국이 되는 이러한 삶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면 어떨까요? 아멘. 우리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떡하라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 그 승리의 사건을 전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견실하다라는 이 말은 NIV 성경에는 스탠드 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스탠드 펌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스탠드는 쓰다는 말이고 펌이라는 말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굳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은 감성의 기관이고 생각은 지식의 기관입니다. 지성의, 이성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인간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무엇으로 견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람 저 바람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종이배처럼 자루나 후루나 막 흔들리지 말고, 때로는 세상의 바람이 흔들려도 군함은 그 풍랑을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군함을 타고 자루나 우루나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좀 스크린 좀 넘겨주세요. 시스템을 만지면서 요 무선 리모컨에 있는 것을 빼놨나 봐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읽어봅니다. 10절까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은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요, 미련한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요, 망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흥하는 자요. 왜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감사의 눈을 보면 감옥에서도 감사한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견고하여 견실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마력이 감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기적인 시대고 삭막하고 사건 사고가 많고 지금도 18초에 한 건씩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시대예요.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식들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77%라고 이렇게 통계치에서도 나오는, 그래서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예요.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웃음이 없는 사회, 강팍하고 불안정하고 불투명함,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에 주어진 성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 하나 한 카드 넘겨주실래요?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이게 수선화입니다. 작년 가을에 영광에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 심부름으로 그 처갓집 고모님의 뭘 좀 전달해 주려고 제가 갔다 사모랑 같이 갔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들렸네요. 봤더니 그 시골 뜰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꽃나무가 쭉 있더라고요. 아, 저걸 갖다가 심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뿌리를 캐다가 요 화분 아래 이따가 가다가 꼭 보세요. 거기서 희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정성도 안 들였어요. 그리고 심어놨어요. 거친 곳이에요. 저 돌담 밑이 상당히 거친 곳입니다. 거기다 심어놨어요. 저 전라도 거기에서 경기도로 와서 첫방꽃에 심겨졌습니다. 바람도 환경도 틀릴 것입니다. 저 스소나가 말은 안 하지만은 아마 죽을 것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2월달 되니까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월달 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들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신적으로라도 좀 편안하면 좋은데, 그런데 마음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흔들리게 되고, 요즘은 더 많이 힘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질고 아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김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삶 속에서 감사하며, 그래서 삶을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꿔놓고 우리의 시각이 감사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그네 같은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